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짧은 밤이 지나가고 더 긴 아침,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긴 어둠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를 다하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써 오직 이곳에서 주님만의 영광이, 그 영광만이 드러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빛나는 아침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묵상으로 예배를 통해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누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시간 이곳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계절을 지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에 다시금 감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안에서도 더 많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 저희의 모습과 행동 가운데 부족한 모습, 옳지 않은 모습도 많았을 텐데 그런 모습과 행동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날마다 다듬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이틀간 어린이부 성경학교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린이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 안에서 연합하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았습니다. 사고 없이 온전히 기쁨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지내고 계시느라 함께하지 못해 아쉽더라도 다양한 모양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 성도님들이 아이들 방학을 맞아 롱 위켄드를 맞아 이곳저곳 다니실 때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가운데에도 또 매일의 일상에서도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전해주실 송우성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가정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시고 맡으신 것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정목 성도님 성경 공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그
계시고 한국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숫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해서 건강 너무 유의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두 발 자전거죠. 그 탄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헬멧을 쓰고 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탈 때도 물론 그랬고 그게 뭐 규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은요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팔다리나 무릎도 다치고 상처나기도 했지만 다행히 머리를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요 오토바이를 탈 때는 물론이고 자전거를 탈 때나 퀵보드를 탈 때도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호주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자전거나 퀵보드를 탈 때는요 헬멧 쓰는 걸 당연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사회가 그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특별히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구원의 투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지 안전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5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바울은 이사야 59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투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대적을 물리치실 때 그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는 전사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에베소서에서는요 구원의 투구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와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는 또한 가까이서 자주 보았던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를 떠올리면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가 이제 고대 군인들에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였어요.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투구는요 이제 청동과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병사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오시죠? 그림 보면은 투구는 근데 굉장히 덥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없는 상황이나 잠깐 쉬고 있을 때 휴전 중일 때는요 벗어두었지만 적이 나타나서 전쟁이 시작되면요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서 보호받으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투구를 쓰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성과 논리가 신앙에서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감정과 체험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성과 논리는 좀 소홀히 여겨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생각이나 이성이나 논리가 신앙을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더 이해하기 원해서 질문을 하면 보통 이게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어야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자주 들리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에 들어설 때 머리는 문 밖에 떼어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를 듬뿍 받아가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머리는 신앙의 방해가 될 뿐이므로 바깥에 두고 가슴만 활짝 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바깥에 두고 온 머리를 다시 달아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머리로 살아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엔요, 감정과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이성과 논리, 이건 역시도 필수적입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생각이 전혀 없는 맹목적인 신앙 역시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과 감정 그리고 체험, 실천이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그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물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결코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생각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죄로 이끌 것인지를 조언하는 그런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책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가요,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환자는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순간의 감각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관심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함으로써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그 본질에 다가가게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여 살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스스로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유행과 같은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가 동의해야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 볼 때는요,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에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제사,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지성을 새롭게 하여 모습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모습을 바꾸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그러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들이 온갖 이상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그 정보들이 여기저기 막 전달되는 거예요. 막 이게 퍼나르는 거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말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생각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 생각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귀에 대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싸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거예요. 투구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안전과 확신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이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일어난 거예요. 막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요,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성도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투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흔히 말하는 구원파식의 구원일 뿐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잘못된 일들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죄짓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용서라는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구원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구원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구원 받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다 과거, 또 구원 받고 있다 현재,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미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구원 받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정죄와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자랑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 싸움을 아주 잘 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또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한 건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도 나오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썼던 그런 서신이고요, 에베소서는 후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의 투구 역시 이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미래 시제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요, 이 말은요, 이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라,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담대하게 영적인 전투에 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마법의 원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기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 싸움에 우리는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포위당하고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그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로 갈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싸웠던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도 승리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힘겨워하면서 우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바울 역시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구원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영적 싸움 가운데 가졌던 영적 투구는요, 바로 그런 자신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었고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영적 투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의 완성될 구원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여기선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그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유혹에 빠져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고요,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거기서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없다,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에 두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으면서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다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에 대한 그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투구로 쓰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싸워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의 삶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힘겨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진 것과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깨닫고 늘 깨어 있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이광래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최연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영어로 쓰는데
비반라인가요? 레인가요? 반갑습니다. 공부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오셨다고 하네요. 캔버라에. 함께 또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우리 영상을 볼 텐데요. 9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 지난주에 있었던 어린이부 성경학교 하나님은 왜라는 주제로 창조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했던 주제를 가지고 했었던 어린이부 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자꾸 이게 입에 한국에서의 습관이 입에 붙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여름이 아니었죠. 어린이부 성경학교 이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그때 있었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미소가 그려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정말 많이 이제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1박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마운트 플레젠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이 다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분기별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9월에 못했고 10월에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주일에 하게 되는데 우리 그냥 참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가 10월 19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도르시온솔에서 있고요. 1시 50분이라고 하니까 2시면 2시고 1시 반이면 1시 반이지 왜 1시 50분인가. 설거지 끝나는 시간에서 조금 이제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오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1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재직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부서별 보고자료를 재직회 서기이신 문원규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교재 신청 지난주에 광고됐었는데요. 11월 후 12월로 신청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본문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시편 137편에서 150편까지 유다서, 미가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계좌 13번 큐티 신청 건수당 10불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정죄감을 버리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길에 속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깨어있네. 악한 날에 주님께서 찾아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 갖춘 힘내.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육내 가슴에 붙이고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앞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 워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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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며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적인 무장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